오늘 시간 우리 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성경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우리 세 절이라서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사해 볼게요. 인사해 봅시다. 근데 너무 교회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나요? 굉장히 여러분, 한번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얼굴을 보면서 사랑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 차도 많이 막히고 굉장히 힘든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절기마다 맞춰서 진행하지는 않지만 우리 젊은이라면 이 종교개혁 주일을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죠.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사회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들어봤죠? 마틴 루터가 고민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수도사였는데요. 그가 고민이 된 게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고 또 그 헌신 가운데 수도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모든 것을 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도사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음을 그는 절규합니다. 그래서 좌절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 그에게 딱 이 구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박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내가 변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뭘 했냐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면벌부인데요. 면벌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이 면벌부와 면죄부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지은 죄가 다 속량될 때까지 그 가운데서 머물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중간에 연옥이라는 데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그 죄가 다 사하여질 때까지.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500년 동안 거기 있는 거고요. 내가 죄를 짧게 지었으면 100년 동안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 면죄부가 뭐냐?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요, 여기 가운데 머물고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한 사람을 위해 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면죄부를 팔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이걸 판 이유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걸 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다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뭐 다 독일어를 할 줄 아니까 자, 첫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순규 어디 있죠? 네, 순규. 자, 첫째 넣어야 돼. 이렇게 이제 어릴 때 가서 네, 첫째 줄은 다 읽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로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들이 전생에 걸쳐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이 회개라는 게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뭐라고요? 전생에 걸쳐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입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일까요? 바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 신앙과 믿음과 삶에 대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뭘로 시작하느냐? 개혁의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왜냐하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받았을 때 삶으로 살지 못함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요, 바르투브르크의 한 성에 이르러서 한 1년 동안 칩거합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냐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해줘.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솔라 스크립추라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개혁의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근데 그 회개가 왜 필요하느냐? 말씀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면벌부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사야 되나 보다. 사게 되는 거죠.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요, 이해도 못하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번역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면죄부를 사는 게 쉬울까요? 여기에 한동현 형제라고 적혀 있는데, 한동현 형제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 여기 바로 앞에 있네요. 회개하는 게 쉬울까요? 면죄부를 사는 게 쉬울까요? 면죄부를 사는 게 왜 쉬울까요? 돈만 주면 되죠. 맞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회개보다는 편한 걸 추구한 겁니다. 회개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면죄부는 돈만 내면 살 수 있습니다. 편한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편한 걸 선택했다는 거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우리도 요행을 바랍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요,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가면 저도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3분 쇼츠로 듣습니다. 누가 30분을 안 들어요. 그냥 잘라놓은 걸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주제에 대해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짤막짤막 영상을 보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편리하죠. 편하게 나아갑니다. 편한 걸 선택합니다. 세상 살기도 어려운데 굳이 내가 시간과 열정까지 들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 말씀을 잘 보지 않고요,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에 보면 어디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하면 말씀에 대한 은혜는 10명 중에 1명? 2명? 전부 다 대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읽으십니까? 하면 읽으려고 합니다. 큐티 하십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찬양이 은혜로 받아야 되죠. 찬양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근데 말씀 없는 찬양은 뭐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찬양 들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시 바꾸면 됩니다. 그죠? 찬양을 바꿔가면 되죠.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고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이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하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면죄부를 내 자신에게 주며 살아갑니다. 성경 인물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가인입니다. 가인. 창세기 4장 3절 4절인데요. 우선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듯이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벨이 나오는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에 가지고 제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을까요?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가인은요? 받지 않으셨어요. 5절을 같이 읽을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하게 여깁니다. 가인이 분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벨은 받았는데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죠.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죠? 아벨은 귀한 것을 첫 소산을 드립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나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그냥 보이는 대로 제물을 삼아 드린 거예요. 내 것도 하나님 것도 없이 그냥.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가인에게는 지나가는 숙제와 같았어요. 진심도 없고요, 경외함도 없고, 그리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전향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편리한 게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편리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간절한 곳에는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요, 회사를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야근도 하고요, 모든 걸 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시키니까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굉장히 자유롭게 하죠. 편리하게 합니다. 왜요? 여기에 대한 마음이 없죠. 여기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수련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선포를 했는데 기억하나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더 이상 이름 불러서 안 할게요. 뭘 비용해야 되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앉아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깨달았다, 감사하다, 축복이다 라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비용 지불이 있어야 돼요.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불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것을 마땅히 내어 드려야 돼요. 비용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굳이 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야. 내가 하지 않아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공부를 하거나 회사 일을 하면 나타납니다. 성과가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효과가 나타납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지불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리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 회개는 말씀이 바르게 선언되지 못하였고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했고 말씀을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에 기록한 대로 보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배제하고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며 평탄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면서요. 그래도 나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 걔도 나는 찬양을 듣고 있잖아. 누가 괜찮다고 하나요? 내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저기 선교지에 학부를 다닐 때 한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자매가 이제 학교를 들어오게 됐는데 영어를 잘 모르는, 저도 잘 모르지만 영어를 잘 모르는 자매였어요. 근데 여러분, 국민학교 때 들어간 친구들은 다 알 텐데, 지체들은 알 텐데, 문방구에 가면 담배 가게에 있는 초콜릿이 있었어요. 아무도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담배처럼 생긴 안에 초콜릿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담배처럼 생겼어요. 이제 그걸 팔았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매를 데리고 이제 편의점을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한번 놀려주자,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해서 담배를 하나 샀어요. 바닐라 향 담배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초콜릿이다. 이거 여기 이 나라에서 나오는 초콜릿이다. 먹어봐라. 했을 때 이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먹었어요. 진짜 먹었어요. 그래서 야, 그거 담배야 해가지고 제가 사죄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아무튼 바닐라 초콜릿이라고 이렇게 줬었던 악랄한 친구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잘못했죠. 내가 잘못했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았다면 안 먹었겠죠. 장난인 거 알았겠죠. 장난은 장난인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거 초콜릿이야, 먹어봐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임에 넘어가가지고요, 그 죄 가운데 붙들려 살아갑니다. 한 번은 정신을 차립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맞서 싸우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럴 때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아, 그건 장난이고 이게 진짜야. 봐봐, 이게 진짜잖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붙들려서 끌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니까 또 그 장난에, 또 그 유혹에 끌려갑니다.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종교개혁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점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편리한 걸 원하고요, 편한 걸 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불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다시 한번 개혁이 필요합니다.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편리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불편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야 됩니다. 내가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개혁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보기에도, 내가 기도하기에도 그냥 하기 싫으니 편한 걸 추구합니다. 개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불편하고, 내 삶이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불편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불편함을 느껴야 하지만 그때 내 삶은 개혁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민감했죠. 사무엘이 민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과 귀가 어두워서요 못 듣지만 사무엘은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민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나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의지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붙잡고요, 내가 힘들더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내 삶은 개혁됩니다. 내 삶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사무엘 리더 포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깃들지 않는 고난은 없다. 내가 지금 고난 중이라면, 내가 지금 힘든 상황 중이라면 그때가 개혁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바로 앞길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앙의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하세요, 여러분. 불편함을 추구하세요. 세상의 불편함이 아니라 신앙의 불편함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힘들게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